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께 영광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들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부릅니다. 금멸류관은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능력 속에 언제나 살게 하시고 믿음 없는 세대에 더욱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생각나게 하는 계절입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이제껏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저희 인생들이 오니 주님이 장중에서 재창조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교우도 기억하시고 현재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욱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만들어져 대면 예배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우리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봉독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 레슨 8번째로 교회의 모델 예루살렘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날 때 외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 위하여 외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에는 많은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로 말하는 그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의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교회 생활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의 모델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자,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고자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좋은 교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좋은 교인, 좋은 교회의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오순이란 말은 50이라는 말입니다. 50.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는 7번째 칠주를 지나고 나서 맞는 절기라 해서 7.7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날은 주일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이 임하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날을 또한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기도 운동과 더불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말씀 운동과 더불어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날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의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 운동과 더불어서 또한 탄생했던 것입니다. 성령 운동은 기도 운동이며 성령 운동은 말씀 운동이며 성령 운동은 회개 운동인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기도와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배우는 건강한 교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오늘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어디로 듣습니까? 귀로 들어요. 그러면 어디로 받습니까?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기만 하면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요. 우리가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말씀을 잘 받는 성도일까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성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것은 미신이에요. 그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배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좋은 교인입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받는 교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잘 받는 롤모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받는 마리아를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생명처럼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우리의 신앙은 유지만 할 뿐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섭취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사랑 또 들려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듣고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주님께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성경 공부도 여러분 열심히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강한 교회를 쓰는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서로 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2장 41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회 생활은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어요. 건강한 성도는 아름다운 교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 수평적으로는 성도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는 우리 삶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는 성도의 아픔과 기쁨도 함께 나누고 서로 부다듬고 감싸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대표적인 것은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의 특권을 가졌어요. 오늘 신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수술받은 분이 있고요. 또한 직장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도 있고요. 직장을 찾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자, 교제하며 무엇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떡을 떼며. 46절에서도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대그룹으로 성전에서도 모였고 소그룹으로 가정에서도 모였어요. 그들은 뭐이든지 교제할 때 떡을 뗐다. 떡은 빵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이에요. 밥.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에서 중요한 것이 식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식사 한번 한다는 거 그냥 우리가 단지 식사 한번 먹고 가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교회 생활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코비드-19을 당하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좋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윤활유와 같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온라인 시대예요. 대면 시대에서 언택트 비대면 시대로, 그리고 언택트라는 온라인 시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교회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돼요. 지금은 카톡으로, 메시지로, 온라인으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교제를 통하여서 한 가족이라는 멤버십을 갖게 되고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세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님,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라는 책을 썼던 그 목사님께서는 그 책에서 우리는 믿으라고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속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교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속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소속할 수가 있을까요?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는 성도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요. 교부들은 교회를 교제의 공동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성제일교회는 만나면 반갑고 안 보면 보고 싶은 그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 레슨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마지막 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서로 모여서 합심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요. 기도를 호흡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호흡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생명력이 있는 성도요. 기도하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물고기와 널빤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널빤지는 물을 따라서 흘러가요. 왜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물을 역수하면서 흘러가요. 왜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력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을 역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립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 서적도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찬양도 더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SOS를 치는 거예요. 우리 딸이 6살 때인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사라졌어요. 3명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교회를 찾아도 없는 겁니다. 파킹을 해보니까 트렁크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딸이 차 뒷좌석에 들어가서 뒷좌석을 이렇게 잡아 당기고 트렁크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그 차가 좀 새 차였어요. 애들이 트렁크로 들어가니까 뒷좌석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거기서 꼼짝없이 1시간 이상을 갇힌 거예요. 이 트렁크를 여니까 문이 팅팅 부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자,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에게 셀폰이 있었으면 엄마나 아빠에게 SOS를 쳤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셀폰이 없었거든요.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통화할 수 있는 셀폰과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끌어주세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쳤고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은 또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무시로 기도합니까? 순간순간마다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전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였습니다. 자,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나눔 또는 봉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웃을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했어요. 그 당시는 고아와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들은 궁핍했습니다. 궁핍한 그들을 구제하고 가진 것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간 길가에서 거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거린을 보면 교회는 정말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로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불러요. 그들은 찬물가나 유행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거린들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왜요? 찬송가를 불러야 돈이 나온답니다. 크리스찬들이 때때로 욕을 먹어도 그래도 크리스찬의 호주머니가 열려 있어요. 굳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제하고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민감해서 나눔으로 봉사하고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LA를 다니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홈레스 피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홈레스가 점점점 많아져요. 제가 다니는 길도 보면은 점점 텐트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저들에게 가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사줘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갖습니다. 11월 또 감사의 달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추수 감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감사절에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뭔가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고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46절 앞부분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47절에 보면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찬미했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의 예배가 있었고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의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락방이다 또는 목장이다 순이다 그런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바로 가정교회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그들은 가정에서도 성전에서도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코비드-19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크리스찬 신문을 보니까 그 통계를 조사했는데 앞으로 코비드-19이 종식되고 정식으로 성전에서 현장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인의 3분의 1은 온라인 예배를 맛보아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반 안에는
교회의 20%가 문을 닫을 거라는 그런 조사를 했어요. 조사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유기의식을 갖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부흥과 주일학교가 온라인 예배로만 부흥할 수가 있을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기도해야 할 때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대에 따라서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는 불변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담은 그릇은 얼마든지 진리를 잘 담기 위해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 그릇이 세대에 맞지 아니하면 진리까지도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대에, 다가오는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IT 세대의 젊은이들은 온라인 예배에 더 적응하고 좋아해요. 그들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뭐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편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단지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는 교제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성찬이 있어야 되고 전도와 서로 섬김이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점점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그립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 맞게 교회에 와야 되고 옷도 단정히 입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설거지 하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맞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기냐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까? 아벨은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인격을 드리지 않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고 인격이 없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준비된 예배, 나 자신을 드리는 인격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 신문에서 제가 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연세가 드신 분인데 코비드 나이 때문에 이제 집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넥타이도 딱 메고 정장을 하고 단정히 앉아서 예배 시간에 딱 예배를 드렸답니다. 한 2,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흐트러져가지고 예배 시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대충 옷도 입고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침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회개했대요. 사실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가정에서 제가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지난주에 듣고 나서 참 마음이 깊었어요.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알세의 지말이 가까울수록 성경은 더욱더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온라인이라도 열심히 모이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험한 소리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코비드-19로 인해서 비호감이 있다는 말이 들려요. 그래서 정식으로 온라인 예배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전도가 문제라는 말이 들려요. 교회는 호감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영성도 중요하지만 세상과의 인성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열심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무관심일 수가 있어요. 그럼 불균형이에요. 교회에서 지역사회 그 헬스페어를 할 때나 성경할 때 입으려고 교회 로고가 세워지고 교회 이름이 새겨진 제가 그 티셔츠를 한번 구입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저는 한 가게가 티셔츠를 운영하는데 지금 상황 좀 가게가 어려우니까 그 가게에 가서 티셔츠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갔어요. 멀었지만은. 그런데 그 가게가 티셔츠를 비싸게 파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BBS나 학생들 그 수련회 때 티셔츠를 갖다가 구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충 그 가격을 알아요. 근데 이분이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티셔츠를 비싸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이 티셔츠 얼마 줬어요? 물어봐서 제가 가격을 말하니까 목사님 바가지 썼네. 팍 깎아야 사야지. 목사님이니까 못 깎았지. 다음부터는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살게요. 제가 그 집사님, 교회는 때로는 비싸게 사야 돼요. 여러분, 만일 교회가 세상 사람처럼 팍 깎아버리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는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이런 소리가 들려야죠. 교회는 그렇게 꼭 싸게 살아볼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비싸게도 사야 돼요. 왜요?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섬겨야 되죠.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해서 교회가 세속화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교회가 있는 것은 세상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요? 좋은 교인이 만듭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교인인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내가 좋은 교인인지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힘썼고요. 나눔과 섬김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힘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야성 제1장로교회가 이런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성 제1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소원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성도, 서로 교제하는 데 힘쓰고 기도로 생명력 있는 성도, 나눔과 섬김에 있는 성도, 모이기를 힘쓰고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게 되라고 제가 한번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교회의 모델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담기를 원합니다. 야성 제1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혼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며 문제를 하나님께 함께 가지고 나가는 아름다운 중보기도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내 경험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결정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의 손길 있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서도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성 제1교회 이웃 지역에서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소문난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부르겠습니다. 또 들려주시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향기나는 제물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주님께 기쁨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건강을 주시고 제물로 들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받은 물질을 다시 주님께 감사함을 담아서 드립니다. 열이하나 11조를 드립니다.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심령마다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건강하며 육신이 건강하며 범사에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운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이 상황을 잘 버티고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11월달에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혼란과 근심에서 건져주시고 가정에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은혜를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회 주일 예배 10시를 우리가 시간을 지켜주시면서 여러분께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통일성이거든요. 같은 시간에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수요 성경 공부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말해법칙 5과 제목은 단말이 양력이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 매주 한 구절씩 성경 암송 구절이 나가는데 암송 구절을 그때그때 하면 나중에 힘이 돼요. 한꺼번에 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일주일에 한 절은 우리가 암송할 수 있잖아요. 1년 만에 우리가 59절을 암송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게 파워가 돼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김양순 집사님께서 그 경동맥 수술을 했어요. 어려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경동맥이 99%가 막혔대요. 하나님은 80%만 막혀도 중풍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혈소판이 적어가지고 혈소판을 늘리기 위해서 10일 늦췄는데 그 사이에 99% 막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럭키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큰 수술을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직장을 찾고 있는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3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상하원 선거, 주하원 선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분들이 선택되고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제비를 보거나 하나님 선택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11월 생일을 맞으신 성도님들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일을 맞으신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보를 못 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주도 보니까 교회 일남과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다르더라고요. 교회 주소를 못 받으면 교회로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로
주보를 받지 못하면 연락을 주시고 주소가 또 틀리신 분도 교회에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정정해서 주보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촉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맡김으로 충만하심이 좋은 교인이 되어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리고 나성제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